하나님 말씀 시편 63편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이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아멘. 인생을 비관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아주 낙관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비가 오면 비관주의자들은 땅이 진흙탕이 되겠네 하며 걱정을 하지만 낙관주의자들은 먼지가 씻겨져 내려가 좋겠네. 낙관주의자는 내가 이렇게 살아있으니 감사하네. 비관주의자는 나는 언젠가는 죽게 될 거야 라고 침울해집니다. 낙관주의자는 기분 좋아하며 오늘 어제보다 좀 덜 아프네. 비관주의자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어제 오늘보다 더 아팠어. 여기 진짜 낙관주의자는요, 설교자가 설교를 막 하다가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면 진짜 설교가 곧 끝날 줄 알고 성경의 책을 덮고 집에 갈 준비하는 분들입니다. 낙관적인 시각, 인생 살아가며 조금은 아니 꽤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경적인 낙관주의입니다. 성경 말씀에 근거한 낙관적인 시각, 삶의 자세입니다. 영국에 유명했던 목사님 윌리엄 생스터라는 목사님이 계셔요. 이분이 인생 말기쯤 돼서 근육 위축증에 걸리게 됩니다. 당시로서는 치료 방법이 없고 실상 암울하고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마는 이 목사님은 4개의 결심을 합니다. 첫 번째, 나는 결코 불평하지 아니하리라. 두 번째, 나는 집안 분위기를 늘 환하게 유지하겠노라. 세 번째,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들을 매일 세어보겠노라. 네 번째로, 나는 이 어려움을 통해 유익을 얻도록 하겠노라. 성경적인 시각이며 성경적인 가치관이며 성경적인 낙관주의라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생 살다 보면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으로 내몰리는 경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몰립니다. 내가 서 있는 주위를 돌아보면 모두가 황폐하고 물도 없고 나무도 없고 적적하고 입이 바작바작 마르는 상황 경험하게 됩니다. 시편 63편에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 같이 다윗은 원수들에게 몰려 황폐한 곳에 내몰리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는 스스로 범죄로 인해 황무지에서 허덕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예상치 못한 질병으로 인해 황폐함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에 웅덩이 속에 빠지기도 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시편 63편 7절에서 11절 말씀 다시 더 공부합니다.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곳에 내몰렸을 때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지혜를 함께 배워나가기를 원합니다. 반역을 일으킨 자기 아들 압살롬에 의해 황무지로 내몰리게 된 다윗. 그러나 다윗은 거기서 이미 경험했던 하나님의 권능을 상기하며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미 경험했던 하나님의 영광을 상기하며 예배 드리는 자세를 취하며 이미 경험했던 하나님의 인자를 상기하며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역경을 이겨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보여주신 권능을 되새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당신의 영광을 다시 음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인자와 은혜 앞에 무릎 꿇고 감사드리는 예배, 그 예배가 우리 인생의 역경을 이겨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그리고는 주의 날개의 시원한 그늘 속으로 들어가며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7절 8절에 보시면 주의 날개 그늘과 오른손을 즐기고 있는 다윗의 모습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7절에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이는 다윗이 예배드리는 찬양드리는 구체적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여기 말씀하는 도움은 다윗이 90% 애쓰고 나머지 10% 주님이 채워주시는 그런 도움이 아닙니다. 다윗이 50% 애쓰고 하나님이 50% 도와주는 그런 의미에서의 도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 도움이 없이는 다윗의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그런 막중한 의미를, 육중한 무게를 지니고 있는 도움입니다. 100% 전체 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고 하는 겸손한 믿음과 신뢰의 표현입니다. 우리 사람 사이에서 사용하는 도움이라는 표현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혹 오해할 여지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도움은 우리 사람 사이에 주고받는 도움과는 전혀 다릅니다. 전적으로 필수 불가결의 도움의 손길입니다. 다윗의 노래는 7절 하반절에 계속됩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황무지에서 황폐한 곳에서 노래하고 있는 다윗입니다. 8절에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도움이시며 날개이시며 그늘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반응입니다. 그래 나의 영혼이 주님을 가까이 따르리니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바짝 달라붙기 위해 애를 쓰는 자신을 하나님과 묶는 다윗의 뛰어난 모습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날개 그늘이 시원함을 경험했기에 하나님의 도우시는 도움의 오른팔의 능력이 막강했음을 경험했기에 가까이 달라붙는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반응이 8절 하반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나이다. 여기 하나님과 다윗 사이에 주고받는 관계, 하나님의 날개의 그늘을 펼쳐주심, 여기 다윗이 하나님께 달려나가며 바짝 달라붙으니 하나님께서 당신의 오른손으로 다윗을 붙잡아 주시는, 예, 다윗은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과 인자를 기억할 뿐 아니라 직접 만져보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향한 자기의 믿음을 고백하면서 자신이 물이 마르고 황폐한 땅에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맙니다. 황폐했던 땅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소로 바뀌고 있습니다. 다윗의 영혼은 기쁨과 만족감으로 가득 채워집니다. 다윗은 주의 날개의 그늘의 시원함과 주의 오른손의 능력을 즐기게 됩니다. 다윗은 황폐한 땅에 있던 과거에서 탈피해 주의 날개의 그늘의 시원함과 주의 오른손의 능력을 경험하는 오늘로 옮겨옵니다. 그의 현실이 변화됐습니다. 아니, 환경은 바뀐 것이 없을지라도 다윗이 경험하는 현실은 과거의 황폐함에서 오늘의 시원함과 든든함으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계속해서 내일을 향한 확신으로 그 생각이 번져갑니다. 9절 10절에 대적들의 패배를 확신하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9절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다윗을 멸하기 위해 달려왔던 그들은 이제 곧
자신들의 멸망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10절에 9절 하반절에 땅의 깊은 곳에 그들은 들어가게 될 것이며 아마도 지진이 날 수도 있겠죠. 장례식도 제대로 못 치르고 죽을 것이라고 다윗은 선포합니다. 10절에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이다. 동물의 밥이 될 것이라고. 이것은 한 개인 다윗을 공격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에 반하는 일을 했기에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했기에 그들이 경험하게 되는 운명입니다. 11절에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자랑하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왕은 여기 이제 다윗은 자기가 원래 왕이죠. 왕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내가 비록 쫓겨나 있으나 황폐한 곳에 내가 내몰려 있으나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자신의 본래의 모습을 되찾습니다.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주께 맹세한 자는 하나님께 충성을 맹세한 자들이요 하나님의 진리를 사랑하며 따르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다윗과 한편에 서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는 즐거움과 자랑거리가 생겨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그의 원수들의 입은 막힐 것이라고 종결짓습니다. 본문 가운데 우리 두 개 정도의 교훈 함께 나누도록. 첫 번째, 인생의 황무지에서도 예배가 주는 영혼의 만족감을 만끽합시다. 인생의 황무지에서도 예배가 주는 영혼의 만족감 만끽하도록 합시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확증하신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과 인자를 기억함으로 우린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과연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 내 삶에 관련된 모든 것들, 소위 중요하다고 하는 것들, 귀하다고 하는 것들, 도움이 될 만하다 하는 것들, 모든 것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과연 더 나은지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선언이어야만 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내 삶을 지탱시키시며 내 삶을 공급하시며 내 삶을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실 것을 믿는 믿음의 선포가 요구되어집니다. 인생의 황무지 같은 경험, 지금 하고 계시는 분들, 아니면 조만간 하게 될 이 경험,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과 인자를 기억하며 예배 자세를 취함으로 해서 우리의 현실이 제자리로 되돌아오게 되며 내 영혼이 만족감을 느끼기 시작을 합니다. 그 인생의 황무지에서 내 방법과 내 욕심을 계속 고집하면 우리는 계속 그 황무지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영혼의 입이 점점 더 바짝바짝 마르게 되며 온몸의 힘이 점점 더 빠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내 방법과 내 욕심대로 하게 내버려 두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비참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않고 그들 욕심대로 행동한 결과 결국은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했다고 말씀하며 시편 106편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욕심대로 고집함으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의 요구하는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러나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인생의 가장 아픈 경험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영혼을 쇠약하게 하시면
우리 인생 정말 비참해집니다. 우리 욕심을 고집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기 위해 때로는 채찍을 때리듯이 이러한 경험을 하게 하십니다. 인생의 황무지에서 내 방법 계속 고집하면 우리 환경적으로는 좀 나아지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내 영혼은 점점 쇠약해지고 맙니다. 내 방법을 고집하는 것이 예배를 거부하는 것이며 그 예배를 중단하게 될 때 인생의 만족감은 줄어들으며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시편 36편 8절에 말씀하기를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이 풍요로움을 이렇게 다윗은 묘사합니다.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고 복락의 강물 속에 빠져 그 강물을 들이마시며 풍성함을 경험할 것이라고요. 그러게 9절에 말씀하기를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기가 막힌 진리의 말씀입니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매 주의 빛 안에 있을 때야만 우리가 빛을 제대로 볼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인생이 제대로 진행되기 위해서라면 우리는 주의 빛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그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제대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오해하게 되며 잘못 계산하게 되며 희미한 가운데 오판하게 됩니다. 인생의 구석구석이 하나씩 둘씩 망가져가며 부서지며 썩어지고 맙니다. 우리는 시편 17편 8절 말씀과 같이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시는 그 은혜를 예배를 통해 계속해서 경험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족감을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소위 군침 흘리게 만드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생각하면 영적인 군침이 돈다. 어떠세요? 하나님을 생각하면 영적인 군침이 돈다. 조금 표현이 좀 거시기하긴 하지만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더 아름답고 더 매력적이신 분을 향한 갈망이 우리 속에 차고 넘치면 우리는 복된 영혼입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6절에서 이미 이렇게 노래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를 기억하겠나이다. 지속적으로 주님을 갈망하는 다윗의 이 영적 상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당에 이렇게 모여서 시원한 주의 날개 그늘과 주의 강한 오른손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또한 즐깁니다.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주의 시원한 날개 그늘 아래 우리는 머물러야 하며 그의 강한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심을 즐겨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지 못하면 주님께서 서운해하십니다. 우리의 예의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보여드릴 예의는 주님의 시원한 날개 그늘 아래서 우리 인생을 즐기는 것이며 주의 강한 오른손에 붙잡힘 받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주님께 보여드려야 될 그리스도를 믿은 자들의 최소한의 예의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 예배가 주는 영혼의 만족감은 내일의 기쁨도 보장합니다. 내일의 기쁨도 보장합니다. 이 시편의 흐름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시죠. 다윗이 황폐한 곳에 떨어졌습니다. 예배로 만족감을 회복하며 황폐한 과거에서 만족스러운 현실로 옮겨져 오고 이제 다윗은 더 나아가서
그 예배의 결과 얻은 만족감 때문에 내일을 미리 바라보며 그 내일의 삶 속에 미리 기쁨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내일의 기쁨은 보장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예배를 통해 성경적인 낙관주의자로 인생을 살고 있으며 그리 살겠노라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교제를 경험했고 자기가 하나님께 달라붙자 하나님께서 강한 오른팔로 붙잡아 주시는 경험을 했고 그러기에 그는 자기의 내일을 그 경험을 바탕으로 보장받고 있습니다. 황폐한 땅에서 목이 마르면 목이 마를수록 주님과의 사랑의 깊이는 더 깊어져야 할 것입니다. 배가 고프면 고플수록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경험을 더 깊이 맛봐야 할 것입니다. 외로움이 깊어질수록 주님의 음성이 더 가까이 들려오는 경험을 해야 할 것입니다. 낭망할 만한 상황에서 믿음으로 낙관적인 시각을 유지해야 합니다. 다윗의 목마름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변화됐습니다. 하나님을 더 갈급하게 찾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낙관주의자들의 시각이며 또한 능력이기도 합니다. 예배와 찬양과 기도와 확신과 자랑, 예배, 찬양, 기도, 확신, 자랑, 이 흐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성경적인 낙관주의자의 특징적인 모습입니다. 성경적인 낙관주의자는 원수가 공격을 해오면 도우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막강하신 오른팔에 시선을 돌리며 집중합니다. 내 앞에 골리앗이 서 있으면 그 골리앗 뒤에 서 계시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확연하게 볼 수 있습니다. 성경적인 낙관론, 예배를 통해 찬양, 기도, 확신, 자랑의 결과입니다. 바울은 과연 성경적인 낙관주의자였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말씀하기를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라. 오늘 받는 황무지의 경험 가볍고 잠깐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보장된 내일은 영원하며 무거운 중량감 있는 영광이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적인 낙관주의자는 그 시선이 그리스도 예수께 고정되어 있으며 그 손가락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마치 사마리아 여인이 그러했듯이 수가성 여인 예수님 만나고 난 후에 마을에 들어가 요한복음 4장 29절에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자기의 암울했던 과거 다 들통났지만 예수님 생수의 은혜를 경험하며 자기의 암울했던 과거를 다 정돈하며 이분이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니겠느냐. 예수님 지적하는 포인트하는 그러한 일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음성에 더욱 더 익숙해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소리가 점점 더 멀리 희미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 음악 같은 주님의 목소리가 강하게 선명하게 들려오는 그래 내가 서 있는 곳이 황무지인 것을 잊어버릴 수 있는 아니 그 황무지의 황폐한 분위기를 풍요로움과 신선함과 찬양의 분위기로 바꿔나갈 수 있는 능력
주님께 간구하기 원합니다. 세상의 수단과 방법에 연연하기 전에 먼저 주님의 권능을 믿고 매달리는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주님께 매달리는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세상의 영화와 세상의 싸구려 것들에 눈을 돌리지 말고 주님의 영광의 찬란함을 갈망하는, 또 그것을 즐기는 시선이 될 수 있기를 갈망합니다.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실패 늪에 빠졌을지라도 다시 주님의 인자하심에 내 영혼을 맡기며 호소하며 다시 허락하시는 힘으로, 다리에 힘을 얻고 일어서야 할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자세를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 가운데 움직이시며 우리를 예배자의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다짐과 우리의 믿음의 선포를 향기로운 제물로 받아 주실 것입니다. 그때 주께서 허락하시는 골수와 기름진 것으로 우리 영혼이 만족감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을 향하여 담대하게 기쁨의 확신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입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황폐한 곳에서의 경험을 훈장으로 바꿔 나가도록 하십시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경적인 낙관주의자는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노래합니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마음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한 주일 내내 내 따위 찬송 부르며 만족감 누리시며 하나님께 찬양 드리며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마음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부르며 한 주간 살아가기 원하며 주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방법 계속 내려놓게 하시며 주님의 권능과 영광과 인자에 호소하며 주께서 직접 채워주시는 골수와 기름진 것으로 만족감을 누리는 과거의 실패 떨쳐내게 하시며 오늘 그 승리를 맛보게 하시며 더 나아가 내일의 영광스러운 승리를 확신하며 우리 삶을 통해 영광을 주 앞에 돌려드리겠다고 하는 자세에 흔들림이 없도록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고 저희를 도구로 사용하시며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